좋으신가요? 네, 많이 무더웠죠. 많이 더웠는데 오늘도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드림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기뻐하는 삶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오늘은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 또는 평안, 평강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단어들이 모두 다 peace라는 그러한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물론 형용사가 앞에 붙어서 퍼펙트 피스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피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누구나가 다 사랑하는 말이고 즐겨 쓰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요즘처럼 이 평화라는 말이 절박할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은 분쟁으로 또 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언제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답할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잘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올 때마다 그러한 생각을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이 세계 곳곳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화를 날아가는 전쟁이 없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매일매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분열, 아픔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 가지 면에서 이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적 평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무엇인지, 세 번째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말,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셨는데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건전하다 이런 뜻을 가진 샬렘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의 어근, 뿌리를 살펴보면 완전과 일치의 상태인 회복된 관계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샬롬이라는 말을 평화라는 말로만 번역하고 있지 않고요. 번영, 안녕, 건강, 완전, 안전 이러한 뜻들도 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에서 샬롬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올바로 지킬 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보기에는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읽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샬롬을 누렸고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불순종할 때는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신명기의 교훈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평화를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번영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외에 인간적인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으로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후렴 부분에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노래합니다. 바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평화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 26장 제가 3절만 읽어드렸는데 1절부터 4절에 이르는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져야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다면 평강 역시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리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마음인 것을 깨달아서 늘 이 마음 안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평화를 깨뜨리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들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온갖 사람과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예수님의 평화를 위한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쩔 수 없이 평화를 위해서 싸우실 수밖에 없는 투쟁의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는 그 옛날 로마가 이룩한 평화인
팍스 로마나나 혹은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이룩하는 평화인 팍스 아메리카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강력한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그런 국가를 통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룩하는 그런 평화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죄를 없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두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도려내는 아픔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베어내는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검은 죄를 베어내는 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평화로운 샬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한 가장 중요한 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새로운 지으심으로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모든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 남자나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모두 없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관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관계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을 완전히 평등하게 하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힘의 균형이 이렇게 똑같지 않고 차이가 나게 되면 나라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평화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 지음받지 않은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등할 수 없고 또 이 평등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을 새로 지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므로 이 평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평화는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적 화평입니다. 이 평화를 삶으로 실천하는 실천적 화평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 평화라는 열매는 특별한 열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열매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이지만 평화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회적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평화를 만들므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를 가진 우리이기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들은 분쟁을 피하거나 갈등을 피하거나 침묵으로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 안에서 화해를 이루는 그 사람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헬라어 에이레노 호이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에서도 그런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단순히 평화를 소망해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평화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샬롬이 갈등 해결을 넘어서 관계의 회복, 조화, 그리고 공동체 내에 온전한 질서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아는 것들이고, 혹 여러분 중에는 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서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도 이미 평화롭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갈등의 원인은 아닌가? 내가 먼저 양보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부터가,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가 평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늘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 때문에 말다툼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감정이 상해서 마음이 삐져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오해로 인해서 상처가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일로 가족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요, 보통은 우리가 마음이 다치게 되면, 이게 다툼이 일어나면 마음에 분노,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러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고목사님이랑 있을 때 제가 부부싸움을 당연히 했겠죠. 목회자 부부도 가끔씩 부부싸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부싸움 했을 때 돌아보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미안하다고, 우리 같이 마음을 좀 이렇게 릴렉스 해보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생각 속에 그렇게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이 상했을 때가 있고, 또 제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이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제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아이들한테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져보자,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애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앞으로 엄마가 꼭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더라도 너희들에게 먼저 화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또 형제 간의 상속 문제나 유산 문제로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족 분 중에는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양보하는 사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평화를 깨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의 중재로 기도의 그런 모임으로 모이게 되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화해를 이끄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이런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 직장, 학교에서의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팀원 간에 또 함께 일하는 사람 간의 갈등이나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서로의 좋은 점을 바라봐 주면서 인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교회학교 친구들은 꼭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을 대신해 나서서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지원하면서 평화의 통로가 될 때에 바로 평화를 만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까? 이런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갈등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회복된 사회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평화를 만들기에 앞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도록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화해하는 자, 화해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실천적 화평을 위해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속히 그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모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동심원처럼 세계 속으로 번져가서요, 이 땅의 전쟁의 상처와 갈등의 모습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사라져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따라서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렇듯이 평화 역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열매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분노 대신 은혜를 베푸는 자, 오해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나만이 아닌 가정, 교회,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평화를 만들어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평화로 이루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여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평화를 이루는 자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이
우리 드림가족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모든 땅 속으로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